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믿으며 오해를 받는 삶도 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아 절친한 친구 4명을 초대했습니다. 3명의 친구는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나머지 1명의 친구가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 와야 할 사람이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갑자기 안색이 바뀌며 화를 냈습니다. 와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다니 그럼 우리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 그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한 친구는 안 오고 또 한 친구는 화가 나서 가버리자 주인이 더욱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어휴,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만 가버렸군. 이번에 남아있던 두 친구 중 하나가 화를 냈습니다. 친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럼 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얘기 아닌가? 정 그렇다면 나도 가주겠네. 그 친구 역시 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기만 하던 남은 친구가 우정어린 마음에서 주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 말을 조심해서 했어야지.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주인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그 말을 해석해서 마음이 상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해에 빠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어서 오해만큼 좋은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느끼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나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 셋째 날과 넷째 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행복과 누림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공창을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 온갖 식물들이 돋아나게 하셨죠.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시되 단순히 풀만 만들지 않으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그 다음은 사람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지으시기 전에 아담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셋째 날에는 아담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 나무를 만드시되 한 종류만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다채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나무와 채소와 씨를 맺게 하셔서 그것들이 계속 번성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소와 과일들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계속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아담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행복과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본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본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론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이 요동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밤과 겨울도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과 각종 식물을 만드신 뒤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같은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본문 1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광명체가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각기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신 뒤에 큰 광명체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절을 주셔서 계속해서 계절이 바뀌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낮과 밤 모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두 영역 모두 협조해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밤은 밝은 낮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두운 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어둠의 권세자들 이런 표현도 그렇고 어둠을 마귀의 영역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 모두를 어떻게 하시죠? 축복하셨고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어우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밤과 겨울만이 아니라 인생의 밤과 겨울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밤과 겨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된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나 추운 겨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장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냐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죽게 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 오해는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바라는 바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낮 시간만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 역시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는 삶의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고통스러운 추운 겨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저주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임을 명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낮과 밤
여름과 겨울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의 밤과 겨울도 주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이 요동칠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임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